대해 서장 61번째 시간입니다. 유원충은 편지에서 이르기를 밤에는 꿈꾸고 낮에는 생각하는 것을 10년이 지나도록 완전히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때로 단정히 앉아 고요히 침묵하며 한결같이 마음을 비워나가서 생각이 붙을 곳을 없게 하고 경계에 의지함을 없게 하니 제법 가볍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까지 읽어가다가 저도 모르게 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각이 붙을 곳이 없는데 어찌 달마가 말한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겠으며 경계에 의지함이 없는데 어찌 달마가 말한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쉰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원충은 편지에서 이르기를 밤에는 꿈꾸고 낮에는 생각하는 것을 10년이 지나도록 완전히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도를 깨달으면 밤에는 꿈도 안 꾸고 낮에는 생각도 안 한다. 이렇게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았죠. 도인은 밤에 꿈을 꾸질 않고 낮에는 생각도 안 한다. 그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지인에게는 꿈이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꿈이라는 것은 망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망상에서 깨어났다는 말이지 밤중에 자면서 꿈을 안 꾼다 그런 뜻은 아닌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밤에 꿈꾸고 낮에 생각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잠을 자면서 꿈을 꾸고 우리가 낮에 깨어서 생활하면서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마치 우리가 몸을 이렇게 몸이 살아 있으면은 낮에는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밤에는 또 자다가 몸부림을 치죠. 죽은 시체는 그걸 못 해요. 낮에도 가만히 있고 밤에도 가만히 있겠지.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낮에 활동하고 밤에 몸부림도 치는 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마음이 당연히 낮에는 생각을 하고 잠을 잘 때는 꿈도 꾸고 하는 겁니다. 꿈과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음이 그냥 활동하는 건데. 근데 그걸 이제 잘못 알면은 깨달은 사람은 밤에 꿈도 안 꾸고 낮에 생활하면서 생각도 안 한다. 이게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마치 이제 죽은 사람이나 가능한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꿈을 꾸냐 안 꾸냐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아니고 생각을 하더라도 생각에서 벗어나 있고 꿈을 꾸더라도 꿈이 없는 이런 이제 묘한 깨달음이 없다라는 게 이게 문제인 거지. 꿈을 안 꾸느냐 안 꾸느냐,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착각을 하면은 공부를 잘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탈이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해서 해탈이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고 말을 하는데 말에서 벗어나 있는 거지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유원충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런 거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때로 단정히 앉아서 고요히 침묵하며 한결같이 마음을 비워나가서 생각이 붙을 곳이 없게 한다. 아예 생각을 안 한다. 마음을 비워난다는 게 결국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마음을 비워 나간다는 거 뭐 생각도 안 하고 아무런 마음속에 아무것도 이제 없게 한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경계에 의지함을 없게 하니 제법 가볍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 굉장히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도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이렇게 있습니다. 이 면담을 해보면은 어떤 생각을 가능하면은 줄이려고 하고 뭐든지 신경을 끄고 아예 안 하려고 하고 이제 자꾸 피하려고 하고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뭘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법계의 실상, 말하자면 살아있는 마음은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고 생각이 없는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거울에다 든단 말이에요. 거울 속에 모습이 있지만 안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텅 비어 있는데 온갖 모습이 나타나죠, 거울에.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거울에다 비유를 하는 겁니다. 나타나는데 없어요. 없는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 거울의 본래 모습을 깨닫는다고 거울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더 이상 거울이 아니죠.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한번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건 불가사의한 겁니다. 불가사의한 거라서 뭘 생각을 없게 하거나 뭐 생각을 내려놔라 이런 소리는 그게 이제 방편으로는 할 수 있어요. 뭐 생각에 매달려 있지 말고 좀 이렇게 놔라 뭐 이런 방편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걸 공부라고 여기면 안 되고, 하여튼 법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분별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하여튼 이걸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뭐 부처라고 그러기도 하는 거고 법이라고 그러기도 하는 건데, 그 이거예요. 이걸 뭐가 아니에요. 뭐가 아니지만은 하여튼 여기 한번 그러한 이제 불가사의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딱 들어맞아서 그런 경험이 있죠. 딱 들어맞으면 이제 생각이 없다라는 게 뭐 어떤 걸 그렇게 말하는가 하는 걸 이제 그때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분별을 해서 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욕망도 일으키지 말아야 되겠다, 뭐 화도 내지 말아야 한다, 뭐 감정에도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그거는 경계를 상대로 하고 있는 거지 불성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견성을 하라 했지 경계를 상대로 그거를 버리라 이런 얘기 하는 적이 없잖아요. 그냥 불성을, 자성을 깨달으면은 저절로 되는 건데,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나 욕망이라는 그 경계를 상대로 그걸 자꾸 내비리거나 그걸 피하려고 한다면은 그건 공부라고 할 수 없고 그거 자체가 망상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이제 불성을 깨달으면 되는 건데, 불성이 개합이 되면 되는 건데, 그럼 불성은 뭐냐면 이 불이법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는 없고 갖추어져 있으니까 뭐 가르쳐 드리는데,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여기에 관심을 잃지 않고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한번 이렇게 딱 개합하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언충이처럼 꿈을 꾸면 안 된다,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읽어가다가 저도 모르게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미 생각이 붙을 곳이 없다면 어찌 달마가 말한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으며, 경계에 의지함이 없다면 어찌 달마가 말한 밖으로 모든 인연을 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진실로 생각이 붙을 곳이 없다면 그건 깨달음이고, 진실로 경계에 의지함이 없다는 건 깨달음인데,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식의 공부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견성이라는 것은 뭐 자성을 이렇게 본다는 건데 뭐 눈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이제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체험하는 거, 깨닫는 것인데, 이거는 자성은 뭐냐면 이게 자성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한테 이렇게 늘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라는 거 이것뿐이지, 뭘 어떻게 버린다, 그러니까 취하고 버리고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심에도 그런 말이죠. 지사간택 가는 그게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부처가 뭐냐 이거다. 이거 뭘 어떻게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여기에 한번 자기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부처가 뭐냐 이거다, 마음이 뭐냐 이거다. 이걸 일러서 우리가 불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자성이라 하기도 하고 도라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 그래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라 이거. 여기서 한번 자기가 개합하는 체험이 한번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걸 하면 그게 이제 체험이 돼야 되는 거지. 생각을 없앤다, 말을 안 한다, 말을 안 하는 수행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소리를 안 낸다는 것 뿐이지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여튼 안 한다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이 마음이 뭔지 불성이 뭔지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 한다 안 한다 이 문제가 아니다. 공부라는 거는 그 문제가 아니고 불성이 뭐냐 이거다, 마음이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 이게 통해야 되는 거지. 뭘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보통 그런 식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아. 말을 안 한다, 또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다, 생각을 안 한다, 음식도 뭐는 안 먹는다, 이런 식으로 그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 모든 거와 관계가 없어요.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취하고 버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이 뭐냐 이거다. 이게 마음입니다. 이거라 이거 하나. 여기서 한번 얘기하면 자기가 얘기하면 탁 이렇게 이제 하면 와닿아야 되는 거지. 뭘 어떻게 한다, 하지 않는다, 취한다, 버린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2조는 처음에 달마가 보인 방편을 알지 못하고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다라는 말을 오해해서 마음과 본성과 도와 이치를 말할 수 있다고 여겨서 문자를 증거로 끌어들여 인가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 때문에 달마가 하나하나 물리쳐서 마음 쓸 곳이 없게 되었어야 비로소 물러나 마음이 장벽과 같다라는 말이 달마의 진실한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모든 장벽 위에서 모든 인연을 쉬고서 즉시 다른 보되 손가락은 잊어버리고 또렷이 늘 알고 있는 까닭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곧장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도 때가 되어 달마가 몰아붙여서 나온 소식이지 2조의 진실한 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조 해가도 처음에 달마가 보인 방편을 알지를 못하고 달마가 이런 얘기 했거든.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어야 된다 이러니까
밖으로 모든 인연을 시국하니까 뭘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막 이래 안으로 마음의 헐뜯김이 없어야 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고 뭐 아무 마음의 움직임이 없이 고요해야 되는 것처럼 이래 착각을 했다 이 말이야. 이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말을 오해를 한 겁니다. 이 방편의 말이에요. 방편의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방편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든 뭐 조사의 말씀이든 다 방편의 말인데 그 말을 오해를 해서 그 말대로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착각을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방편의 말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거를 여기에 개합을 한 뒤에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그전에는 알 수 없는 말이에요.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하는 것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뭐 느끼지도 않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여튼 여기에 한번 체험을 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절대로 그 경전의 부처님 말씀이나 무슨 조사의 말씀, 말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닦고 이해하기 좋죠.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어야 된다 이러니까 밖으로 뭐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이런 거 딱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안으로는 생각도 안 하고 감정도 느낌도 욕망도 없이 그만 마음이 고요하게 착각 앉아가지고 고요하게 텅 비어야 되는구나 이런 말로 이제 이해가 되죠. 그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여기 이제 세수대에 물이 담겨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물결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바깥에 인연이거든. 그러면 세수대에도 뚜껑을 딱 해가지고 바람을 못 들어오게 막는다. 그러면 이제 바람이 없으니까 물결이 안 일어나고 잔잔하고 고요할 것이다. 그럼 그게 깨달음입니까?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물의 실상을 깨닫는 것이지 물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실상을 깨닫는 것이지 마음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걸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마음을 열반 적정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열반을 얻은 사람은 마음이 고요하구나. 그럼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면 되겠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고요함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분별해서 알고 있는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진실에 통하면은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어떤 것이 저절로 고요해지는 거냐? 시끄럽게 생각을 하고 시끄럽게 말을 해도 고요해요. 그게 고요한 겁니다.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해서 고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도 하고 말도 하는데 고요한 거예요. 그게 고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열반적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의 실상을 깨닫는 것이지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마 열은 다 열에 9 이상이 다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 마음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된다 하는 식. 마음이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야 된다. 그게 이제 결국 그게 자기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뭐 생각이나 이런 걸 이제 가리키는 건데.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가 이거는 직접 경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다 이 말을 분별심으로 이해를 하면은 엉터리가 된다.
부처님의 말씀을 중생의 분별심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게 전부 망상이 됩니다. 엉터리가 돼버려요. 그 말씀의 진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오로지 직접 자기가 깨달아 봐야 돼. 그래야 부처님의 말이 이 말이구나 하고 같이 공감을 하죠. 그전에는 알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직 하여튼 여기 한번 개합을 해서 이게 마음이고 이게 부처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자기가 이렇게 깨달아 봐야 돼. 체험을 해봐야 된다고. 그 뒤에 이제 부처님 말씀도 알고 조사의 말도 알고 하는 거지. 그전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런 말을 의지를 해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그게 그런 데 대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조는 처음에 달마가 보인 방편을 제대로 모르지. 자기가 깨달아 본 적이 없으니까.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이 헐떡임이 없다라는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게구나 하고 자기가 이해한 대로 마음과 본성과 도와 이치를 말할 수 있다는 건 알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자기 이해한 바를 얘기하고 했지만 그건 아니다. 하여튼 요겁니다. 이게 부처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도입니다. 여기서 한번 자기가 하여튼 여기서 한번 그런 불가사의한 체험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면 알아. 체험을 해보면 안다고. 그럼 자기 마음이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겪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수도 없이 많아요. 깨달은 사람도 밤에 꿈을 꿉니까? 이런 질문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자꾸 생각을 가지고 도라는 것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도 자꾸 도는 어떤 건가, 깨달음은 어떤가 이렇게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한번 직접 이게 도란 말이야. 이게 법이고 이게 깨달음입니다. 한번 하여튼 요게 한번 직접 이렇게 한번 딱 들어맞아 봐야 그러면 이제 머리가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스스로 이제 이렇게 되네 하고 이제 자기가 저절로 알죠. 이게. 하여튼 이 일입니다. 요 일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시오, 하지 마시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다고 깨닫는 거 아닙니다. 뭘 하라거나 하지 말라거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마음이고 이게 도고 이게 법입니다. 물의 실상을 깨닫는데 물을 잔잔하게 만들어라, 물을 이렇게 크게 물결이 이르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잔잔하거나 물결이 일거나 물의 실상에 있어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의 실상, 이 법계의 실상은 꿈을 꾸든가 말든가 생각을 하든가 안 하든가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법계의 실상은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에 한번 이 하나 이게 도고 이게 법이고 이게 마음입니다. 여기 한번 자기가 요것만 한번 이렇게 이게 한번 딱 이렇게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번 딱 와닿으면 그냥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래저래 다른 일이 없어요. 그냥 이 일 하나뿐인 겁니다. 하여튼 요거 하나입니다. 여기에 개합하는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걸 한번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 때문에 달마가 하나하나 다 물리쳐서
마음을 쓸 곳이 없게 되어서야 비로소. 그러니까 마음을 쓸 곳이 없다 이 말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헤아리거나 분별할 수 없게 되어서야 이 말이지. 마음을 쓴다는 것은 알아보고 헤아려보고 분별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 이제 그렇게 되어서야 우리 이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은산철벽에 가로막힌다. 뭐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가로막힌다 이런 말을 하죠. 은산철벽에 가로막혀서야 비로소 물러나서 마음이 장벽과 같다라는 그 달마의 말이 진실한 말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다.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된다니까 마음이 뭐 벽처럼 꼼짝도 안 해야 되는 거라고 막 이래 오해를 했단 말이지. 그전에는 장벽이란 것은 이 담장, 옹벽, 뭐 옹벽, 장벽 이런 거죠. 벽이라는 거예요. 옹벽이나 장벽 그건 꼼짝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마가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도에 들어간다 그런 말 했거든. 그리고 회가가 처음에는 그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마음이 뭐 장벽이나 옹벽처럼 막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도에 들어가는구나 착각을 했다 이겁니다. 그게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장벽과 같다는 말이 달마의 진실한 법이 아니라 하는 걸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은산철벽에 한번 가로막힌 뒤에야 비로소 알았다. 그래서 그 은산철벽 위에서 모든 인연을 쉬고서 거기서 한번 죽었다 다시 깨어나듯이 그런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즉시 다른 보대 손가락은 잊어버리고 방필의 말은 싹 잊어버리고 자기 근본이 탁 나온 겁니다. 자기 살림살이가 탁 나온 거죠. 그래서 다른 보대 손가락은 잊어버려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항상 하죠. 이 진실은 달이라고 하는 이 진실은 이건 뭐 자기 살림살이에요. 이거 항상 있는 겁니다. 항상 살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턱 나와서 이게 이렇게 뚝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방편의 말이에요. 뭐 아무것도 진실할 게 없습니다. 말은 방편을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턱 드러나서 이게 명백하게 된 뒤에야 이제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또렷이 알고 있는 까닭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렷하긴 한데 이 뭐 말을 안 된다.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이런 말이에요. 명백해. 분명하고 또렷해서 뭐 확실한데 이 말을 못 하겠어. 이게 뭐라고? 이제 이건 이제 달마한테 배운 말이 아니고 이제 지 속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 나름의 살아있는 말이죠. 이게 자기 경험을 통해서 직접 나온 말이니까. 이게 말할 수가 분명하긴 한데 이게 도대체 말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달마가 그때 뭐 그 전에 마음이 장벽에 가까워야 된다. 뭐 밖으로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이 헐떡임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 다 헛소리라는 걸 이때 연자한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걸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가 않죠. 이게 방편의 말이죠. 이게 다 방편의 말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 자체는 진실한 말은 아니다. 하여튼 이 진실은 이제 말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고 이렇게 명백한 거고 누구에게든지 늘 이렇게 뭐 변함없이 언제나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탁 감이 와야 돼. 탁 감이 와서 이게 이제 실감이 돼야 되는데 실감이 되기 전에는 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실감이 되면 이제 뭐 머리로 아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생생하게 드러나니까 뭐 이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이게 이렇게 생생하게 드러나서 당연하게 되기 전에는 그 이제 생각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직접 이렇게 실감을 해봐야 되는 거. 이게 실제 이렇게 이제 감이 와야 되는 거죠. 이게 탁 하면 이렇게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 하나라. 여기에 통하는 걸 우리가 견성이라고 그러는 거고, 통달아. 도에 통달한다 그렇게. 도통한다 그러잖아. 통달한다 그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요겁니다. 요거 하나. 이거는 스스로가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한번 통해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한번 통해야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통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이게 툭 드러나거든. 이게 명백하게 된단 말이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다른 보대 손가락은 잊어버리고 또렷이 늘 알고 있긴 하나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은 안 돼. 뚜렷하긴 한데 이 말을 뭐라고 얘기는 안 된다. 말을 할 수는 없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말도 달마가 네 살림살이 내봐라 하고 몰아붙여서 자기 나름으로 나온 말이지 이 말 자체가 또 진실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달마가 네 살림살이 내봐라 하니까 뭐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기가 느낀 대로 본 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지. 이 말을 또 이 말이 바로 해가의 살림살이를 그대로 드러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말을 붙잡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그냥 말이라는 건 우리가 한순간 그렇게 느껴지고 한순간 그렇게 생각될 때 입에서 그냥 지도 모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오면 그만이고 잊어버리고 뭐 그런 법이 있다 이렇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이게 법이 분명한데 법에 관해서 우리가 막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말은 입에서 나가면서 동시에 사라져버리고 헛겁니다. 그건 다. 방편의 역할을 이쪽으로 이끌어들이는 하나의 방편의 역할을 할 뿐이고 법은 그냥 말할 수 없는 이 법,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법은 그냥 항상 이렇게 분명한 거고 근데 말은 여기에 대한 말은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근데 그 말은 그냥 입에서 나가는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그거는 돌아볼 가치가 없어요. 법은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불생불멸이라고 그러잖아.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법은 언제든지 이렇게 분명한데 말은 생겼다가 사라져버리죠. 그건 헛겁니다. 헛거. 법은 헛게 아니야.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늘 이렇게 늘 명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이 법이 이렇게 이게 한번 이렇게 이겁니다. 요거 하나. 하여튼 이게 한번 이건 뭐 법이라든 도라든 뭐 마음이라든 부처라든 관계 없는데 하여튼 요게 한번 이렇게 이게 한번 이렇게 와 닿아서 이게 통해서 이게 분명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돼야 되지 말은 어쨌든 뭐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 버려야 됩니다. 한번 들으면서 지나가 버려야 되지 그 말에 꽂혀가지고 말을 기억을 하고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다 망상이 돼버려요. 제가 법문을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온갖 소리 다 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법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분명하지만 사실 이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없지만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사는 또 그런 마음이라는 게 뭐 생각을 하니까 이리저리 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막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나 그거는 그 순간 느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이 진실한 법은 아니에요. 이 진실한 법은 그냥 이렇게 분명하지만은 이게 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하고 말을 해버리면 이게 고정이 돼버리거든. 사진을 찍듯이. 가짜입니다. 가짜. 법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고정되어 있질 않습니다. 근데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은 고정이 딱 돼버리거든. 이렇다 하고. 그건 가짜죠. 이게 진실은 머물지 않습니다. 고정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냥 이거죠.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러나. 이걸 마음이다, 부처다, 도다, 법이다, 뭐 그렇게.
이거지 이게 어떤 식으로 고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부처님 말씀이고 무슨 뭐 조사의 말씀이고 해도 방편으로 이제 우리가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되지, 그 말에 무슨 진실이 있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 더구나 자기가 이런 걸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은 자기가 아무리 뭐 잘 이해했다 해도 그거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겪어보지 않은 걸 이해하는 것은 상상이죠. 그러니까 그건 엉터리죠. 이거는 물을 마시는 것과 같고 밥을 먹는 것과 같다 그래요. 자기가 직접 겪어봐야 되는 겁니다. 겪어보고 체험해보고 경험해보아서 이게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렷이 늘 알고 있다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자기한테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사실인데 이 말은 안 돼요. 말을 못 하겠다. 말로서 설명은 안 된다. 뭐 이제 이조는 지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여튼 요 법이 하나 있을 뿐이야. 이거 하나. 이걸 일러 부처라 그러고 마음이라 그러고 도라 그러고 불성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법이 하나 있는 뿐이에요. 하나. 이걸 불성이라 그러고 부처라 그러고 뭐 마음이라 그러고 도라 그러는 거예요. 이 법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요 한 개 진실이 변함없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한 개의 변함없는 진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이렇게 드러나고 이게 이렇게 명백해지는 순간부터는 이제 다른 법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냥 이게 하나가 있을 뿐이지. 물론 이제 다시 이걸 놓쳐버리고 망상 속에 빠질 수는 있죠. 그게 이제 사실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하여튼 뭐, 요게 딱 분명하면은 만법에 허물이 없어요. 문제를 못 느낍니다. 아주 깨끗하고 말쑥하고 아주 가볍고 기분이 말하자면은 뭐 이제 문제를 못 느껴요. 근데 이걸 탁 놓쳐버리면은 이제부터는 뭐가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 거니까 뭐 굉장히 이제 문제를 느낍니다. 이거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죠. 한번 이걸 확인해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확인해서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늘 이게 밝으면은 아무 문제를 못 느끼거든. 근데 또 뭐 딴 생각하고 뭐 이렇게 또 경계를 따라가면서 이걸 놓치고 감정이나 생각이나 욕망을 또 따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럼 뭔가 이상해. 꼭 몸이 뭐 병이 생긴 것처럼 마음에 병이 생긴 느낌이 딱 듭니다. 혹은 뭐가 이상한 게 뭐가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그건 하여튼 자기가 이걸 한번 체험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탁 들어맞아서 이 자리에서 안 벗어나면은 뭐 아무 문제를 못 느껴. 그냥 늘 있는 일이 항상 있고 뭐 이쪽 저쪽 안팎도 없고 아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장애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항상 이게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고 뭐 문제를 못 느끼죠. 근데 이게 또 우리가 뭐 생각을 하거나 뭘 보고 듣거나 또 뭐 내 감정이나 욕망이나 기분이 막 훅 일어나가지고 지도 모르게 쑥 따라가 버릴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이제 뭔가 이상한 거예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건강한 상태고 정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음을 놓치고 미혹해진다는 것은 마음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불편하게 된 거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멋대로 말하는 엉터리 장로의 무리는 스스로 깨달음이 없으면서도 곧장 점차 날조하여 비록 남에게는 쉬라고 가르치지만 자기 스스로는 마음의 불이 활활 타올라 밤낮으로 꺼지지 않는 것이 마치 2번이나 세금을 못 낸 백성과 같습니다. 제멋대로 말하는 엉터리 장로라.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이제 엉터리 도사, 공부를 엉터리로 하는 사람, 스스로 깨달음이 없으면서도 이제 많이 듣고 많이 보고 한 걸 가지고 자꾸 날조를 한대. 날조란 것은 엉터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럼 뭐 이런 게 도다, 이런 게 법이다,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고 막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비록 남에게는 쉬라고 가르치지만 자기 스스로는 마음의 불이 활활 타올라 밤낮으로 꺼지지 않는 것이 마치 두 번이나 세금을 못 낸 백성과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통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이걸 쉰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쉬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하다는 것은 쉬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이제 쉰다라는 표현은 아마도 여기에 통하기 전에는 뭔가 뭐 굉장히 이제 뭐 할 게 많고 뭐 마음속에 뭘 많이 짊어지고 있고 하여튼 뭐 아주 얽매이고 끄달리는 일들이 많고 이랬는데 여기 툭 통하니까 그런 게 싹 없어지니까, 그래서 마음이 뭐 아무것도 짊어지고 있는 게 없고 부담스러운 게 없고 뭐 걸림이 없고 이러니까 뭐 쉰다고 표현을 아마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실제 이 자리 이거는 쉬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하여튼 분명하게 여기 딱 들어맞으면 이게 분명해진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쉬는 거다 이러면 우리는 자꾸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조작입니다. 만약에 깨달음이 쉬는 거라면은 자꾸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조작이 되죠, 그래 되면. 깨달음이 텅 빈 공이라 그러면 자꾸 뭘 비워서 없애야 되거든. 역시 조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깨달음을 말할 때는 경전에서도 색적 시공, 공죽 시색 이렇게 해서 있음과 없음이 둘이 아니다고 그랬지, 텅 비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색은 뭔가 있는 거고 공은 없는 건데 그게 둘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만 말을 하지 않죠. 그건 이제 물론 이제 말로는 무아니 빛을 시닉하듯이 뭐가 없단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성과 없음이 둘이 아닌 걸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색성향미 촉법은 뭐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 없어서 없다고 그럽니까?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성과 없음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에 탁 개합을 하기 전에는 경전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개합을 해봐야 저게 불이법을 저렇게 말하고 있구나 하는 걸 이제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다, 깨달으면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한 말은 많아요. 열반이다, 뭐 해탈이다, 뭐 불생불멸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는데, 뭐 진공묘유다 뭐 그런 말 하죠. 성성적적이다 하고 뭐 그런 말 하는데 역시 방편의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그걸 진실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은충은 오히려 여러 가지 시끄러운 번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견에 빠져 익힌 독이 깊어서 바깥으로만 어지러이 내달리며 움직임과 고요함을 말하고 말과 침묵을 말하고 어둠과 이름을 말하고 나아가 주역을 끌어들여 불경과 억지로 짜맞추어 회통시키니 참으로 부질없는 일을 하며 무명을 기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견, 견해입니다. 견해. 도가 어떤 것이고 법이 어떤 것이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건 사견입니다.
정견이라는 것 말하죠. 정견. 정견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은 정견, 사견 이러니까 바른 생각이 있고 잘못된 생각이 있고 이런 줄 아는데 바른 생각이라는 건 없습니다. 정견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고 지혜입니다. 지혜, 정견은. 모든 생각은 사견입니다. 생각이 있다면 그건 사견이에요. 생각이 있다면 그건 사견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꿈 얘기는 여기 뭐 선빵 이런 데서 공부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잘못 알고 있을 겁니다. 공부를 잘하면 꿈을 꾸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친 큰 스님들이 몇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잘못 이끌었기 때문에 그 오염이 돼가지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매일려라, 뭐 몽중일려란 말은 꿈을 안 꾼단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만약에 뭐 꿈을 안 꾼다거나 또는 뭐 꿈 속에서도 뭔가 한결같은 바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경계를 두고 하는 말이지 자성을 본 사람의 말은 아닙니다. 그죠? 깨어있을 때와 꿈꿀 때와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은 자성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거를 마치 경계를 두고 하는 말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착각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다시 그 물을 비유로 들어보면은 물결이 말이야. 물결이 깨있을 때 물결이 예를 들어서 2cm 높이로 이렇게 일정하게 뭐 이루고 그러면 공부를 잘하면은 잠을 자면서 꿈을 꿀 때도 똑같은 물결이 이래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게 물의 실상입니까? 그거는 물의 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실상을 보는 게 아니고 물의 자성을 보는 게 아니고 본성을 보는 게 아니고 모습만 보고 있는 겁니다. 모습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절대로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달라집니다. 그걸 억지로 일치시키면은 오히려 그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늘 똑같은 생각만 하고 늘 똑같은 감정만 가지고 있고 늘 똑같은 느낌만 가지고 있다면 그게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그게 비정상이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계를 놓고서 일려라고 하는 말은 일려다 여여다는 말은 경계를 놓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여자성이라 그러죠. 자성이 진여란 말이에요. 자성이 경계가 아니고 자성은 어떤 분별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래 일려한 겁니다. 자성은 분별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물로 치면은 물의 자성은 뭐냐면은 흐르는 성질이거든요. 물은 흐르잖아. 흐르는 거 유체. 그러니까 물결이 일죠. 흐르는 성질은 아무리 물결이 높이 일든지 거울처럼 물이 잔잔하든지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냥 항상 그대로지. 그거는 물로 비유를 하자면 말이야. 그러니까 물결을 일정하게 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물이라는 거는 뭐 바람이 세게 불면 크게 이는 거고 바람이 없으면 잔잔한 것이지. 그러나 물의 자성인 흐르는 성질은 언제나 똑같은 겁니다. 그게.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자성은 진여가 자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여자성이라고 하잖아요. 진여가 자성이지 생멸하는 이런 감정이나 생각이나 생멸하는 이 생멸법은 진여가 아닙니다.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거를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그게 오해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진여는 본래가 여여한 거예요. 자성은 본래가 진여니까 여여한 겁니다. 반신경식으로 얘기하면은 진여자성은 공이란 말이야. 그러면 경계는 뭐냐면 색수상행식이거든. 색수상행식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항상 달라지는 겁니다. 육체와 우리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어떻게 그게 일정합니까? 때와 장소에 따라서 항상 달라지지, 그거는.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러나 공은 아무리 때와 장소가 달리도 항상 공인 거예요. 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여자성이라는 것은 공이란 말로 반전신경에서 표현된 거고, 생멸문이라는 것은 반전신경에서는 색수상 행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색과 수상 행식을 일정하게 하겠다. 뭐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걸 항상 똑같게 하겠다 하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게. 일려한 것은 진여자성이 일려한 것이지, 예? 색수상 행식이 일려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그렇게 오해를 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뭐 잘 모르니까 또 그게 맞는갑다 하고, 그 뭐 유명한 스님들이 얘기하니까 그거 맞는갑다 하고 막 그렇게 또 따라서 하는 분들도 많고,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이게.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견성하라, 견성. 진여자성을 보라고 그랬지. 예? 색수상 행식 모습이 변하는 모습을 보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견성이라는 것은 진여자성을 보라고 그랬잖아. 여여한 진여자성을 보라고 그랬지. 변화하는 그 모습을 일정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이 아니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 공부가 이제 유명한 뭐 스님이라고 해서 바른 법을 뭐 말하는 분도 있고 엉터리로 말하는 분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은축은 오히려 여러 가지 시끄러운 번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견에 빠져서 익힌 독이 깊어서, 이게 이제 이 잘못 생각으로만 그 부처님 말씀을 이해를 하면 이게 전부 사견이 돼버리고 가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바깥으로만 어지러이 내달리며, 그러니까 자꾸 이 모습, 분별되는 경계를,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뭘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그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움직임과 고요함을 말하고, 말과 침묵을 말하고, 어떤가 이름을 말하고, 이게 전부 분별 생각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나아가 주역을 끌어들여서 불경과 억지로 짜맞추. 어떤 부분을, 주역도 그게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변화를 말하거든요. 변화. 쉬지 않고 변화한다는 게 주역의 요점이죠. 그러니까 그걸 뭐하고 억지로 짜맞추느냐 하면은 금강경에 억무소주 이생기심, 마음이 머물지 않고 나온다는 그거하고 억지로 짜맞춰가지고 주역의 가르침과 불경의 가르침이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엉터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문자만 가지고 그 얘기입니다. 그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이게요. 나아가 주역을 끌어들여 불경과 억지로 짜맞추어 회통을 시키니 참으로 부질없는 짓을 하면서 무명을 기르고 있다. 괜히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절대 문자 가지고 공부를, 문자의 뜻을 가지고 불법이 이런 거고 뭐 유교가 이런 거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분별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이 진여자성을, 이걸 한번 깨달아야 돼. 그래서 견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뭐 진여자성이다, 본래 마음이다, 불성이다, 부처다, 뭐 하여튼 이 일 하니까 하나. 지금 이 일입니다. 요게 한번 와닿아야 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해서는 견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걸 어떻게 견해가 있을 수입니까? 있을 수가 없죠. 직접 이거를
직접 겪고 직접 깨달아. 이거는 우리 모든 사람한테 한결같이 항상 다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뜻만 있으면은 언젠가는 이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 이거 하나. 이겁니다.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야.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통해서 이게 톡 이렇게 밝아지는 거고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야. 이거 하나. 이걸 뭐 마음이다, 뭐 진여다, 자성이다, 불성이다, 도다, 뭐 선이다 하기도 하고, 뭐 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 일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가.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절대 그 문자 뜻을 가지고 하거나 또 그런 어떤 경계를 가지고 생각이나 기분이나 보고 듣거나 뭐 느낌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건 경계입니다. 경계가 아닌 이거 하나.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는 일이에요. 이게 늘 이렇게 늘 갖추어져 있습니다. 제대로. 원래부터 이거는 어떻게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렇게 제대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원래부터 문제가 이렇게 잘못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진여자성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이렇게 언제나 제대로 이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요거 하나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 하여튼 이겁니다. 자기가 직접 한번 겪어봐야 됩니다. 절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요거 하나. 이게 부처고, 이게 도고, 이게 법이고, 이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이 일 하나 있을 뿐입니다.